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면모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전통 건축 기법 중에 그랭이 공법 이라는 공법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석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때 자연석을 다듬는 게 아니라 자연석이 생긴 그 모습대로 기둥을 거기에다가 깎아 맞추는 공법이에요. 최고급 건축 기술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콤파스처럼 생긴 걸 그랭이라고 합니다. 그랭이로 재서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끌로 정으로 파내는 저희를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돌 바닥 생긴 모양대로 기둥 밑바닥을 파내고 깎아서 거기 맞추어 집을 지으면 그 울퉁불퉁한 바위를 깎아 맞춘 이 기둥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은 건물은요, 지진이나 기타 외부적인 충격에 훨씬 강하게 견디는 힘이 있답니다. 얽어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그런 생각이 같이 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울퉁불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위대한 사도 베드로더러, 야, 너 울퉁불퉁한 바위야. 내가 네 위에다가 교회를 지을 거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베드로처럼 울퉁불퉁합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울퉁불퉁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깎아 맞추어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사람 생긴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깎아 맞춰주시려는 분이라는 점을 오늘 중요한 설교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긴 바위 울퉁불퉁한 모습대로 기둥의 밑바탕을 맞춰서 깎아 놓으면 훨씬 더 결속력이 끈끈합니다. 외부적인 충격으로 넘어지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종교는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그 율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끌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네모반듯하게, 안 그러면 동그랗게 판판하게 깎아 다듬으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바르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근데 어떤 사람도, 인류 역사 이래 어떤 사람도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적 기준 율법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기준에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중에 몇몇 다듬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 몇몇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 대막은 엉망진창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그 절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골라서 내박쳤는데요, 세리와 창녀들과 이방인들과 고질병자들, 그 당시 고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따로 취급해서 문 밖으로 내몰아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기둥으로 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울퉁불퉁한 저나 여러분을 반석 삼아서 기둥으로 교회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깎고 다듬는 율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생긴 울퉁불퉁한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깎고 점여서 당신을 그랭이질해서 당신을 파내서 우리 위에 기둥으로 세우셔서 깎아 맞추셔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서 계시면서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인간 역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사람이 어기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죠. 제일 먼저 세우신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에덴의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 복음은 주고
근데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켰잖아요. 울퉁불퉁 쳐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예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룻이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신랑을 만나 시집 갔는데 신랑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의 고향 땅으로 이민 와요. 고향 땅에 이민 와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인데 이방 여자예요. 그 땅에서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거기다가 남편 잃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벌 받아서 남편 잃었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딱하잖아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광야에 내던져졌잖아요. 먹고 살 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짓 좀 보세요. 아직 젊고 샤방샤방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자라는 젊은 여자라는 무기를 가지고 부자 영감 보아스라는 사람의 침실로 몰래 스며들어 그 이불을 들추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정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고 불결한 여자 옳습니다. 한 여자의 일생으로 보면 참 울퉁불퉁한 인생입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여자예요. 남편 잃고 외국에 이민 왔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부지하려니까 거기라도 파고 들어가야지요. 자기 입을 들치고 들어온 여인을 향해서 그 보아스 영감이 묻고 젊은 세대 룻이 대답하는 얘기 같이 읽어봅시다. 룻기 3장 9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즈막의 말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불로 저를 좀 덮어주세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은유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 몸을 팔러 남자 이불 들치고 들어갔으니까 아마 맨몸일 수 있을 거예요. 제 맨몸을 좀 덮어주세요. 제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런 뜻일 것이고요. 제 인생의 초라하고 울퉁불퉁한 망가진 인생을 좀 덮어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요? 다행히 부자 영감 보아스가 이 불량한 여인을 이불로 덮어 재웠습니다. 그 여인의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고 그 여인의 허물됨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울퉁불퉁한 인생들을 이불 덮어 가려주시고 그 울퉁불퉁한 만큼 자신을 그랭이질로 깎아내서 울퉁불퉁한 인생에 맞추어서 새로운 기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비단 그 울퉁불퉁한 왜곡된 망가진 인생이 여인 룻뿐이 아니에요. 신학에 와보니까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감히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 너 반석이야. 근데 이거 울퉁불퉁 생긴 대로 삽디다. 근데 그 생긴 대로 사는 울퉁불퉁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얼마나 인생을 울퉁불퉁 엉망진창 살아왔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없도록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퉁불퉁하게 다가가셔서 그를 끼워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랭이질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밑구멍을 파내시는 하나님, 자기의 손에 못을 받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자기 두 발에 못을 받고 자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쓰시는 자기 자신을 그랭이지시는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거 울퉁불퉁한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꿔 말해도 될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살아온 삶이 율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낸 삶이 못 되잖아요. 반석을 삼으시겠다고 그러지만은 그 위에 멀쩡한 기둥을 세워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못 살아왔잖아요.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울퉁불퉁 살았습니다. 시작. 맨 처음에 형과 아버지 속여먹고 가출합니다. 90km 도망갔어요. 목적지 하란 외갓집까지는 한 500km 더 남았습니다. 앞길이 깜깜합니다. 거기 간다고 누가 무슨 반겨주는 사람 있습니까? 취직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하루 걸음을 걸어 해가 졌습니다. 조용하고 고적한 빈들판에서 돌베개 하나 끌어안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돌아 누우면 눈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돌아 누우면 눈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하늘 보고 누우면 눈물이 호수를 이루는 처절한 야곱이 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 때까지 섬겨오던 하나님이 더는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소외감이잖아요. 그게 율법 못 지킨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죄인들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왔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 마음이잖아요. 여기는 고적하고 외로운 빈들판이에요. 나는 외로워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돌베개 하나 붙들고 잠 못 드는 밤인데요. 그때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분, 야곱이가 난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세워지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가더래요. 글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있었어요? 야곱의 머리맡에 있었어요. 야곱의 발치에 있었어요. 야곱의 옆구리에 있었어요. 야곱이 잠 못 들고 뒤척이는 그 잠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잡고 이 딱하고 불쌍하고 물퉁물퉁한 야곱에게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던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야곱의 곁에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이 자리에 야곱의 빈궁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울퉁불퉁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만이 아니라 여기 내 울퉁불퉁한 인생이 사는 자리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터지고 깨지고 도망가고 두렵고 떨리고 버림받은 같은 두려운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걸어온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울퉁불퉁한 인생과 함께 걸어온 걸 발견했어요. 저도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야곱아, 네가 착하고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내고 새벽기도 잘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가 아니고, 야, 네 인생이 울퉁불퉁하구나. 내가 나를 그랭이질해서 너에게 끼워 맞춰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마.
창세기 31장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과 함께 계셨고 도망가는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고, 여러분 더 깊은 성경 말씀, 제가 이제 좀 날 좀 따뜻해지면은 작년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목사가 설교하는 거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쟁깃밥을 조금만 더 깊이 갈아드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원래 본가에서도 실패하고 외가에서도 실패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야곱이 네 여자 중에 제일 예끼던 여자가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들통나면은 큰 전쟁이 나요. 부족 간의 싸움, 야곱 부족과 라반 부족이 막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결정적인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것을 야곱의 일행 중에 숨겨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숨겨주심으로 야곱을 보호하고 계세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앙적인 울퉁불퉁함까지도 가려서 신앙적인 죄까지도 덮어주고 계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 까닭에 위기를 벗어났죠. 고향으로 향합니다. 고향이 가까워지자 또 다른 위기가 약삭빠른 인간 야곱 앞에 뚝 버티고 있네요. 무슨 위기? 창세기 32장 6절 시작.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환영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환영은 그저 형수하고 내외간이나 조카들이나 데리고 오면 400명 군사예요. 군대예요. 야곱 부족을 쳐부수자. 에서 부족이 야곱 부족을 쳐부수러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오금이 절입니다. 간담이 선을 합니다. 살아보니 약삭빠른 사람은 약삭빠른 대로, 세모진 사람은 세모진 대로, 네모진 사람은 네모진 대로, 울퉁불퉁한 사람은 울퉁불퉁한 대로 잘 안 바뀌어요. 그 위기 앞에 야곱이라고 하는 약삭빠른 인간의 처사를 봅시다. 창세기 32장 20절.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31장과 32장을 좀 다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뭔 얘기냐면은 지네 짐승, 지네 자식, 지네 종들, 지 각시 다 앞서 보내고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할 뿐 아니라 참 찌질한 인생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강 건너 보내놓고 나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워 씨름합니다. 그 씨름을 요즘 말로 번역해 드리면은 밤새워 하나님 바지가랭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리 환도뼈를 치니까 이 골반이 위골돼 가지고 쩔뚝거리는 사람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인생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징글징글한 놈의 인간이네. 이름이 뭐요? 야곱이에요. 야 이놈아,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구나. 네 인생이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구나. 네 인생을 바꾸자. 네 팔자를 바꾸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조금 순화시켜 번역하면 하나님께 항의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이 그 민족의 이름이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씨름에서 자신의 울퉁불퉁한 모습도 발견하지만은 더 중요한 발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울퉁불퉁하니까 울퉁불퉁한 나에게 당신을 깎고 짝에서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거기서 결정적인 변화를 받아요.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맨 뒤에 숨어서 울퉁불퉁할 뿐 아니라 찌질하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울퉁불퉁 살아온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사람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모습대로 자신을 그레이질하시는, 자신 하나님이 깎고 맞추어서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용기 있게 당당하게 따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인생, 찌질한 인생의 대표격되는 억눌린 인생, 굶주린 인생, 갇힌 인생, 눈먼 인생, 비굴한 인생, 복이 없어서 부모를 잃어버린 그와 같은 인생, 복이 없어서 청삭의 남편을 잃어버린 같은 과부 같은 인생, 세리 같은 인생, 이방인 같은 인생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율법적으로 기준에 못 맞춰 사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왜 율법대로 못 사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신을 그랭이질하시는,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몸을 상하여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 그랭이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드립니다. 그 그랭이질이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에 옳습니다. 우리에게 맞추시려고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머리를 상하여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머리에 나쁜 생각을 못 고치니까 당신이 우리를 맞추시려고 머리에 가시관 쓴 거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의 양심에 화인 맞은, 고쳐지지 않는 이 근본적인 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로 갈 곳 못 가고 할 짓 못할 짓 구별하지 못하고 한 죄 때문에 당신의 손과 발에 그랭이질하시고 저나 여러분의 심장에, 생각에, 양심에 그릇된 것 때문에 당신의 우리의 기준을 맞추시려고 양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심장이 터져 피 흘려 죽으신 그랭이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 생긴 대로, 그 사람 울퉁불퉁한 대로, 그 사람이 세모졌으면 세모로, 네모졌으면 네모로, 그 사람에게 나를 그랭이질하는 인격적 성숙을, 나는 이런 기준인데 왜 이게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그거는 가짜 예수쟁이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뭘까요? 울퉁불퉁 생겨먹은 자연석 바위 위에 본성을 못 버리고 여전히 앞뒤 안 맞게 사는 인생 위에 자신을 깎아서 기둥으로 세워 교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 완성도가 아닙니까?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남을 나한테 맞추지 마세요. 나를 깎아 남에게 맞추어서, 부당한 기준에 나를 맞추어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제발 정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재판 얘기 한 번 더 들으세요. 아기 가지고 왔어요. 가짜 엄마도 있고 진짜 엄마도 있어요. 반 나눠주래요. 진짜 엄마가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내 건데, 근데 끝까지 진짜 내 거라고 그러면 아기가 죽어요. 진짜 엄마가 알았어요 제 주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살아요. 정당한 게 얼마나 허망한 줄 아세요? 예수께서도 그걸 버리셨잖아요. 정당한 건 옳지 않아요. 내 기준일 뿐이에요. 내 율법일 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거 비웃으셨잖아요. 더 정당한 건, 진짜 진리는 뭘까요? 너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계명 율법 가지고 전화 여러분 다루셨으면 한 사람이라 살아남을까? 우리 중에. 당신을 깎고 당신을 그랭이질해서 맞춰주니까 교회 이루잖아요.